아울러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분은 특별히 서울에서 특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이영호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영호 교수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박약회 영남 여러 중요 모임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임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널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영호 교수를 모시고 오늘 대학 첫 강의를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사빈성 한문 특강이라고 하고 주자학과 대학 장고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아까 조금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0분 정도 그냥 쉬지 않고 강의를 하고요. 오늘 첫 특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부터는 지금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는데 김정민 박사가 이어서 대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 자신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요. 저도 뭐 안동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안동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여기 경상북도 영양입니다. 영양이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학위를 하고 성균관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는 주로 한문학을 하다가 한문학 중에서도 동양고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서삼경 같은 이런 어떤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현인 공자와 주자의 말씀들을 주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까 소개 말씀 주셨다시피 서울에 이제 있는 박약회 조직에서 오랫동안 사서삼경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동양고전학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강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 자리는 아마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과 관련된 동양고전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이제 강연을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놓인 조그만 유인물에 보면은 주제가 이제 주자학과 대학 장구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간단히 이 대학이라는 책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왜 제목을 주자학과 대학 장구라고 잡았냐 하는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 대학이라는 책은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데 초등학생이 들어가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수학에 해당되는 산수를 배울 때 덧셈,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뭘 외우냐면 구구단을 외우거든요. 구구단을 외우는데 이 구구단을 외워야만 그 이후에 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안 외우면 수학을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유학이라는 큰 어떤 사상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이라는 책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은 곧 뭐냐 하면 유학의 구구단과 비슷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을 잘 공부를 안 하시면은 유학을 오랫동안 공부해도 내가 도대체 이 유학에서 뭘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만큼 중요한 이 경전이 대학인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구구단의 비유는 저의 말이지만 다 이 주자 같은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자와 대학 장구라고 제목을 달았냐면은 대학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수학의 구구단에 해당될 만큼 유학의 구구단에 해당되는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분이 주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밝혀내고 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해서 그 대학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설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달아놓은 책이 대학 장구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대학이라는 책을 본다고는 하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책은 주자가 대학이라는 책의 해설을 달아놓은 대학 장구라는 책을 봐요. 그러면 첫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가 대학이다. 그리고 주자가 거기에 해설을 달아놓은 대학 장구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자라는 인물이 유학사에서 어떤 뭐랄까 위상을 가진 인물인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유인물에 보면은 제목이 공자, 불교, 주자학 이렇게 잡았는데 공자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들어야만 주자학이라는 것이 발생한 배경을 알 수 있고 주자학의 발생 배경을 알아야만 대학이라는 책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은 우리나라의 유학은 99%가 주자학이에요. 여기에 물론 이 사빈소원에 매셔져 있는 분들 회계학과 관련된 어르신들이잖아요. 뭐 조선 주자학의 최고봉이 회계학이니까 다 그렇게 보면은 그 조선 유학의 어떤 근간이 주자학이고 주자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자면은 공자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만 공자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자학과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쓰는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원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누리지는 않았겠죠. 뭐 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떤 형태의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인류는 처음에 태어나서 인류의 삶이라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대요.
여러분들 맹자라는 책 보면 아시지만은 거기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뭐 이렇게 묘를 쓴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시신을 짊어지고 가서 다 이렇게 큰 골짜기에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막 파리떼가 들끓고 구더기 막 짐승이 가서 뜯어먹고 이러니까 그게 그 뭐냐 하면은 인간이니까 그걸 지나가다 그걸 보면은 머리에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근데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갖고 등장한 성인들이에요. 이 성인의 존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식 낳고 이렇게 그냥 그것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만 하고 사는 우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던 분들이 성인이거든요. 이 성인이 전 세계에 성인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성인으로 우리는 세 분을 뽑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구자 이름을 쓰시는 공자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가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썼던 석가모니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예수거든요. 이 세 분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은 뭐냐면 우리를 짐승의 삶으로부터 인간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셔가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 인류를 인간다운 삶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방식들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는데 각기 공통되는 특징도 있고 조금 다른 지점도 있는데 저는 공통되는 특징보다 조금 다른 지점을 가지고 이 세 분들이 우리 인류에게 준 큰 어떤 영향을 이야기하자면은 첫 번째 공자는 어떤 지점을 가지고 우리를 인간답게 사는 삶을 만들어줬냐 하면요. 인간은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게 처음의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닌 문제죠. 지금은 법도 있고 또 우리 안동지방에는 예도 아주 중시하잖아요. 공제사, 적빈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득한 과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 힘센 놈이 최고인 거예요. 힘센 놈이 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힘센 남자가 많은 여자를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짐승의 복사판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런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인간과 인간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관계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앞에서 뭐 책도 내고 본인이 직접 쓰진 않으셨지만 책이 나오고 이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양상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우리인데 가르쳐 주신 분이 공자이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러면은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요.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아주 잘 맺고 살아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생로병사를 겪어야 돼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인간뿐만이 아니죠. 모든 동식물은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늙으면 병이 들어야 되고, 병 들면 죽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삼천갑자를 산 동방삭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 속을 막 끝없이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고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개인을 그런 어떤 생로병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구해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공자는 인간과 인간과의 삶을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의 표준을 세워주신 분이라면은, 석가모니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 개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로서의 나,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물론 근저에 깔고 나와 신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인류에 끼친 영향이 큰데, 각기 그 차별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공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석가모니는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와 신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약간 다르지만 이런 세 층위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인간이 되었어요. 짐승처럼 안 살아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득한 옛날에 내인데 돈 한 푼 준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공자 주자로 이어져서 대학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공자 주자로 이어진 유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가르침을 내려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유학의 비조는 공자인데요. 유학의 비조는 공자인데, 이 공자의 사상의 핵심이 뭔가? 공자 사상의 핵심이 뭔가?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가 가능한,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논어를 공부한 바를 근간으로 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논어를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래요. 오늘날 공부 잘한다 그러면 국영수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리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 보고 공부 잘한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논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집안에 들어오면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이웃집 아재나 아줌마인데 잘 공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아주 단순한 윤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죠? 근데 항상 어려운 거는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거, 집에 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고, 친구들 사이에 진실하게 지내고,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 요거를 잘 실천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공부를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공자가 정초한 유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실천 윤리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 어른에게 공손하고, 부부에게 화목하고, 친구와 신이 있게 지내는 여기에는 그 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인이라고. 인이 뭔가? 논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번지라는 제자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공자가 딱 한마디 말로 대답해요. 뭡니까 이거? 애인이에요. 애인. 요즘은 애인이
애인이라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가 애인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돈이 많아갖고 아버지 어머니인데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지어주고 삼시세 때 좋은 밥을 잘 차려주고 드시림을 해주고 뭐 좋은데 아무리 여행을 시켜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인이 아니고 효가 아닌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매인데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분들에게 밖으로 표하는 형식으로서의 예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분들을 향한 내 마음에 따스한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이거는 인이 아니고 효가 아니고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이 뭘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나를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데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적절한 방법과 형식이 필요해요. 사랑한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잘못하면 그것도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에는 적절한 방식과 형식으로서의 형식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적절한 방법과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나가다 오랜만에 이웃집 아재를 봤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고 가서 막 끌어한다거나 뽀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아재를 보고 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아재에 대해서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맞는 적절한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식을 갖추었을 때 확실히 우리는 윤리의 실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의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이 공자의 사상은요. 한나라 때 오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때에 한무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유학이라는 어떤 이념을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삼음으로 인해서 유학은 굉장히 큰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쭉 이제 중국 또 한국 그 당시는 뭐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넘어오면서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이 큰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이 유학이 한번 크게 변화를 겪게 돼요. 그 변화를 겪게 되는 그 지점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불교가 있어요. 수나라, 당나라라는 시대, 중국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잘 그 이야기로 잘 아는 그 서유기 있잖아요. 손오공 나오고 삼장법사 나오고 적팔계 나오는 이 시절에 그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인도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와요. 술에 씻고도 왔겠죠. 책이 많았으니까. 그걸 와가지고 그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중국인들이 받은 영향은 굉장히 컸어요. 왜 굉장히 컸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도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나 이웃집 아저씨 아줌매나 혹은 뭐 직장 상사나 국가와 관련을 맺어서 나 이영호가 관련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이영호가 태어나갖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희노애락을 느껴야 되는데 이 개인이 나는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한 물음이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그 인도로 가져와서 번역한 그 불경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그 인도의 그때 이제 불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인데 우리는 그분을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뭐 석가열애라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석가는 그분이 태어났던 종족의 이름이에요. 사카족이라고. 그리고 모니는 뭐냐 하면은 인도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성자라는 뜻이에요. 석가족의 성자고 석가열애라는 말은 석가열애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데요. 열애라고 쓰죠. 열애라는 말. 이 열애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책 같은 데 보면은 불경에 보면 진여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석가족의 어떤 성자로서 진여에서 왔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풀이하는데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렇게 풀이를 해요. 이 석가열애가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이 시타르타였는데 이분은 원래 인도의 조그마한 나라의 정반왕이라는 분의 태자로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현자가 와서 이 태자를 보고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 태자는 앞으로 장성을 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천하의 제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냐 하면은 인류를 고통 속에서 구제해주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와서 예언을 해요. 얘는 앞으로 커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훌륭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보통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길 바라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길 바라겠어요? 대통령이 되길 바라겠죠. 정반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인류를 구원할 전륜성왕보다가는 인도를 통일할 대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자면은 얘가 아예 종교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걸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의 형태를 하나도 안 보여주면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뭘 하냐 하면은 그 나라에 큰 성을 세워요. 그러니까 밖이 안 보이는 큰 성을 세우고 태자를 그 안에서 기르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다 보여요. 심지어 나이 든 사람은 자기 빼놓고는 안 보여줘요. 다 젊고 아주 막 파릇파릇한 젊은이에 나이가 들면은 아리따운 궁녀에 좋은 음식에 적절한 운동에 음악에 그러니까 병 조금만 들만 하면 빨리 명의를 붙여 고치고 이러니까 이 태자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뭘 몰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겪는 생로병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탄광초 내인데 시냇물을 그리라고 하니까 걔는 시냇물을 시커멓게 그리는데 탄광초에서 맨날 탄광물이 시커멓게 흘러나오니까 걔인데 시냇물은 맑은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인데 인생은 어떤 거냐 하면은 즐거움 그 자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나 늙음, 병들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자가 어쩌다가 밖에 구경을 한번 나가게 된 거예요. 시종하고 나갔는데 한 발짝만 내디뎌 보니까 어때요? 빈민들이 울거리죠. 늙고 병든 자가 있죠. 죽어서 불에 태워가 뿌려지는 자가 있죠. 이러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태자가 와서 그 좋은 산에 진미하고 아리따운 여자들하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을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태자가 사로잡힌 게 뭐냐면 공포예요. 한 번도 자기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프고 늙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태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정말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벽을 뛰어넘어가고 이제 온 산천을 헤매면서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요지는 여러 가지 질문의 형태가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안 늙고 내가 병 안 들고 내가 안 죽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선생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쳐줘요. 뭐 어떤 선생은 뭐 고통을 통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어떤 선생은 안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데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봐도. 그래서 거의 막 죽을 지경까지 몰리는 거예요. 나중에 몸을 하도 괴롭혀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보리수 아래에서 이 태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리를 보고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에 앉아갖고 수십일 동안 요즘 말로 하면 참선을 한 끝에 그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아,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내서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하고 공자하고 예수가 다 똑같았는데 이분들은 원래 혼자 살아도 잘 살 분들이에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빼놓고는 다 그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서 뭐가 솟아나오냐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애달픈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깨친 이 비밀을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당신이 고통에서 무서움에서 해방된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한나라의 태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분이 객사를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지금 팔만대장경이라는 데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한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분이 생각한 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여해가 뭐냐 하면 이게 가다라는 뜻이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갔다 어디를 오느냐 하면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죽음과 삶의 벽이에요. 여기 있으면 사는 거고 여기 가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있다가 여기 가면은 끝이에요. 끝. 왜냐하면 여기 가면 여기 있었던 게 설혹 윤회를 한다고 해도 아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일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에 가면은 이리로 다시 못 와. 와도 기억을 못 하는 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 나의 정체성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은 갔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티베트 불교에 보면은 달라이 라마는 환생자를 가지고 다음 때 달라이 라마로 삼거든요. 갔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고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에레라는 건 그게 제식으로 해석하면 석가족에서 성자인데 이분은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갔다가 왔으면 뭡니까? 왔다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여러 가지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인간의 죽음을 헌 옷이 되면 벗었다 새 옷을 입는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줘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불교 경전을 가지고 좀 읽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인데도 제가 불경을 가지고 강의도 한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저도 뭔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깨치지를 못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왔다가 갈 수 있는가 또 갔다가 올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줘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이상이면 즉견열애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열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부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요, 이게 뭐냐면 상인 거예요. 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뭡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 약간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시간의 좌표고 이게 공간의 좌표거든요.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요 지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2014년 1월 7일이라는 시간에 안동의 이 회관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어떤 부피가 있는 거고 무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이런 형태로 딱 있으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인 거예요. 이 상은 인간인 나만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상이 있고 얘도 상이 있고 다 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뭘 봤냐? 이 상은요, 뭐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허자입니까? 일허자예요. 없다라는 거.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눈에 떡 보면은 상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 분필로서는 이거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옆에 있는 이용호도 있고 이런 종이 조가리도 있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이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우리가 바로 생로병사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있다라고 느끼냐 하면은 첫째는 눈을 통해서 있다라고. 여기 보면 다 앉아 계신 거 다 보이잖아요. 상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촉감을 통해서 느껴요.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느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뭘 이렇게 맛을 보면 느껴요. 그래서 뭘 있다라는 관념이 형성돼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건데, 그게 뭘들은 색깔이든지 소리든지 뭐 서로 향기든지 촉감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뭐냐 하면은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뭐가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 귀가 소리를 다 듣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제일 큰 소리는 뭐냐 하면은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거든요. 우리 지구 굴러가는 소리 못 들어요. 제일 작은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밑에 개미가 기가는 소리예요. 그 소리 못 듣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붙이고 있는 것, 발을 붙이고 있는 게 제일 큰 거는 지구의 땅덩어리인데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주에 떠 나가보면 지구는 왜 되냐면 둥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있다라고 한 것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오래된 건지 무슨 뭐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그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봤는데, 예컨대 이게 이제 이런 지우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요, 이거 입자가속기라는 데 넣어서 이걸 분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쪼개봤을 때 이게 과연 가장 이걸 다 쪼개봤을 때 이렇게 뭐가 남을까? 인간 다 분해해보면 뭐가 남을까? 입자가속기라는 데 넣고 막 돌려보니까 옛날에 서양철학에서 뭐 제일 끝에 남는 게 원자가 남는다고 했는데 다 돌려보니까 끝에 뭐가 남냐면 이런 파동만이 남아요. 파동.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에서 부피와 질량을 가져야 되는데 다 쪼개보니까 밑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갖고 이런 게 자라고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진짜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큰 우리의 착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어떤 물리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사물의 본성을 투과해 보니까 없더라. 계시 허망이라고 할 때 망자는 뭐냐면 진짜가 아니더라.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은 무릇 있는 바의 상이 모두 비어 있고 진실이 아니니 있는 바의 상은 만약에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이 그대로의 어떤 존재로서의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은 그 즉시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감각기관에 사로잡혀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관념이 너무 끈질기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들이 그렇게 제일 아끼는 게 뭐냐? 나인 거예요, 나. 내 몸뚱아리가 제일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죽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다쳐도 큰일 나고. 내 몸뚱아리가 제일 아까운데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들의 몸뚱아리는 여몽 한포용이고 여로 여겨전이라 그랬어요. 여몽, 꿈과 같고 한 뭐냐면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대요. 그래서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이런 육신은 어느 만큼 빨리 지나가냐 하면은 여로 여겨전이라고 해요. 아침에 이슬방울 같고 오전 되기 전에 다 떨어지잖아요. 번개 한 바탕 치는 거랑 그렇게 빨리 지나간대요. 근데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긴 세월이긴 하지만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 비춰보자면 사실은 이슬방울이나 번개 한 번 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에 대한 착을 먼저 버리는 것에서 상의 허망함을 깨치면은 열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생로병사 생멸을 거듭하는 이 육신 대신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은 불성이라는 게 있다. 얘는 우리 이 몸은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만 얘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걸 발견하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인간마다 태어나면서 다 이걸 그냥 발견해서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안 시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처는 그걸 무명 때문이라고 봤는데 하여튼 무명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긴 세월에 걸쳐서 이걸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긴 세월에 걸쳐서. 얼마만큼 긴 고군분투를 하냐 하면은 한 생이 아니고 수십 생을 바쳐서 이걸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수십 생을 바쳐봐야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그것도 찰나일 수도 있는 거죠. 불교에 이런 설화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미래의 전륜 상황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10번의 생을 거치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으면은 너의 불상 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번의 생만 거치니까 1000년만 견디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한 번에 처음에 생을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요. 온몸이 사자의 먹이가 돼요. 그래도 말을 안 했어. 두 번째 생을 태어났는데 전쟁터에 참여해갖고 수장을 당하게 돼요.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생을 거듭할수록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도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생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여자로 태어나갖고 애를 낳게 되는데 끝에 뭐냐 하면은 그 애가 절벽에서 실족사를 합니다. 그때 악소리를 내는 바람에
열 번의 생을 돌아가면서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거를 깨치는 데 있어갖고 많은 장애가 있는데 가장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정신을 붙잡는 거는 역시 육친인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발을 막 잡는 거죠. 참 그게 아주 저는 의미가 아주 신장한 설화라고 보는. 그만큼 어려운데 어찌되었건 부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삼장법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한문으로 옮겨 놓았을 때 중국 사람들이 보고는 종래의 실천윤리학적인 어떤 유교에 비해서 너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지점을 파고들어서 절실한 면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도 좋지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여기에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불교로 넘어가요. 불교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학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큰일 났다. 우리 사람 다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유학의 부흥운동이 뭐냐 하면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성론적인 요소를 적극 받아들여갖고 유학의 실천윤리학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관한 지점을 수용을 해서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유학을. 그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갖고 정점에 위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자입니다. 주자. 그래서 유학은 공자와 주자가 거의 쌍두마차인 격인데 그럼 우리는 유학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주자학을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본 속성 중에는 뭐냐 하면은 실천윤리학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따지는 유학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되는 특징과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유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있잖아요. 사단 칠정론이라든가 명동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다 보면은 이런 어떤 불교적인 것에서 이런 지점을 흡수한 주자학의 어떤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주자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물론 애초에 공자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실천윤리학은 주자학의 가장 확실한 본령인 거예요. 본령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불교의 어떤 이런 지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점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주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자학이라는 그 항목에 보면 제가 논어의 첫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학이 시습지 불영 여로하라는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배우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글자랑 똑같거든요. 배우면은 이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제가 학생들인데 이런 말을 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공부란 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주자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 때 뭐라고 달았냐 하면요. 저는 이 주석이 아주 주자학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주자는 이렇게 달았어요. 딱 그 이전에 이전에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단 사람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다는데 주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처음에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인간의 본성. 이 선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본성대로 못 산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선한 거냐? 우리니까 착한 선자로 해석하잖아요. 이건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선한 본성대로 못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주자학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는 이래요.
이런 우주가 있으면은 이 우주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E라고 하는데 이 E는 우주를 관통하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물상 속에 이 이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를 특별히 뭐냐 하면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자학을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성리학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우주적인 이치와 같다라고 해서 성리학인 거예요. 성적리, 성리학. 그래서 주자학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주의 이치대로 살아간다. 그럼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의 이치대로 안 살아가면 그게 불선인 거예요. 우주의 이치대로 살아가면 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우주적인 이치고 이 우주적인 이치는 선인데 이게 인간이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누리고 사느냐? 그러지 못한다.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이런 형체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 선이, 이 미가 대학으로 치면은 명덕이, 맹자로 치면은 인이예지가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인간이라는 게 이런 몸뚱아리가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이 몸뚱아리 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명덕, 인이예지 이런 게 딱 가려져. 불교로 치면 불성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거죠. 저는 주자학이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을 봤습니다. 이게 좀 더 많이 가려진 사람이 있고 좀 더 적게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들 대학 장구를 같이 공부해보면 아는데 거기에 보면 주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간은 이게 이제 가려지는 지점이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기질, 둘째는 인욕 때문에 이게 가려진다고 합니다. 이 기질은 요즘 말로 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전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성이나 이나 선이 상대적으로 적게 가려지고 유전자가 열악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작동하는 또 기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태교 알죠? 그죠? 태교에 보면은 임신을 할 때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뱃속에 배워가지고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여기 영향을 미친다고. 얘가 뱃속에서 자라요. 그 다음에 얘가 세상에 태어나면 인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환경인데 어떤 애는 태어나니까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났어. 어떤 애는 태어나니까 부모가 맨날 싸워요. 돈도 학교도 못 다녀. 이제 그러면은 뭐냐면 이 환경이 좀 열악한 거죠. 이런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게 가려지는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주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다시 부 그 다음에 동사에 되면 회복하다 복이고 요거는 처음 초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최초의 모습, 이 본성, 이치, 대학으로 치면 명덕, 인이예지 이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이게 인성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게 공부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와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 내가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100m 달리기로 한다면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 100m가 있다면 유전자가 좋고 태교를 잘 받고 태어나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은 한 70m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주 안 좋은 데다가 태교도 못 받았어. 그런 데다가 나보니까 집안이 완전 엉망이야. 얘는 여기 0부터 시작해요. 달려. 얘는 30m만 가면 100m 결승점에 도착해. 얘는 100m를 다 뛰어요. 중간에 가다가 허들이 넘어지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어찌되었건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100m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뭐냐면 주자가 설정한 목초 최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주자학이 상정하는 재밌는 사실은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최초의 모습, 저는 이게 색깔은 좀 다르지만 불성하고 크게 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최초의 모습을 찾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왜 인생이 즐겁고 기뻐지느냐, 자기 최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최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복을 보장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고등락이라고 해요. 이별할 이자에 고통 고자, 고통에서 이별하고 얻을 득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최초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학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최초의 모습을 우리가 획득했을 때 석가모니는 뭐냐 하면은 갔다가 올 수 있다고 하고, 주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뭐가 최초의 모습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인성일 수도 있고 불성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진정한 뭐냐 하면은 나예요. 진정한 나. 내가 누구인가? 진짜 막연하죠. 내가 누구인가 물으면, 그죠? 내가 누구인가 물으면은 내가 이렇게 생기고 안경 끼고 떠들고 하는 이런 육신이 나인지, 아니면 오늘 뭐 기분이 나빴어, 내일은 기분이 좋아, 뭐가 잘 돼갖고 성취욕도 생겨, 잘 안 돼서 좌절했어,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게 난지, 잘 따져보면은 그게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나라고 나라고 부정하기에도 애매하지만 그걸 꼭 나라고 하기에도 잘 따져보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의 근제는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 말은 뭐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 그러니까 나무장단에 춤추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부처가 말하고 주자가 말한 지점은 진짜 너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가. 그것이 뭐 인성이든 명덕이든 뭐 불성이든 간에 진짜 너가 있는데, 얘는 인간의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에 감염이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찾아내면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이야기되어지냐 하면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방법인 거죠. 방법.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얘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잘 공부하면은 유학의 구구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대학을 잘 공부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진정한 나, 처음의 모습, 인간의 본성, 불성이든 좋고 미라도 좋고 명덕이라도 좋아요. 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도를 잘 그려놓은 책이 대학이고요. 대학을 잘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1페이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학장구 경일장 소주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이라는 책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방법을 이야기해 놓았는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경물치지 성리정심이라는 거거든요. 경물치지 성리정심인데, 이 경물치지와 성리정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느냐 못 찾느냐는 우리인데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꿈 속에서 살아가느냐, 꿈에서 깬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관문이 된다. 이 말에 따르자면 우리는 다 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나온 유명한 영화 있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는 현실 속의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다 컴퓨터가 조작한 프로그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랑 정말 제가 보기엔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경물치지 성리정심을 통해서 명명덕해서 목초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트릭스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거를 떠나서 거의 꿈에서 못 깬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말인데, 인비관이라. 이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인간으로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인간으로서 못 살아가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처음의 모습을 회복한 자의 눈으로 보자면 우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가냐? 그냥 귀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인비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한문 공부해서 예전에 무슨 교수가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느냐 마느냐, 집을 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교에 그런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큰 감옥에 죄수를 가다 놨더니 이 죄수가 하루는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 막 뛰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처럼 큰 섬 안에 감옥이 지어져 있고 완전히 사방이 다 절벽이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통스러워갖고 절벽을 기어 내려가서라도 탈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절벽을 막 기어 내려가는데 이 밧줄을 잡고 칡농풀을 잡고 기어 내려가는데 이게 중간에 칡농풀이 모자라네. 떨어지면 저 바위에 부딪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간수가 사냥개를 풀어가 막 쫓아오고 있고, 또 위에 떡 보니까 칡농풀에 쥐가 막 끌고 먹고 있어요. 이제 떨어져 죽든지 칡농풀이 끊어져 죽든지 사냥개에 물려 죽든지, 사방에서 완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옆에 벌들이 벌집을 전하는데 거기서 꿀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꿀이 똑똑 입에 떨어지니까 평생 감옥에 갇혀갖고 고통 속에 그 콩불밥만 먹다가 꿀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칡농풀이 끊어지는지 내가 곧 떨어져 죽어야 되는지 사냥개가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그 10방울 정도 떨어지는 그 꿀맛에 취해갖고 그걸 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활락은 딱 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비유는 주자학에서 그 비유를 들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주자학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걸 안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은 100년이라고 해도 금방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 선사는 그런 말을 해요. 하루 해가 지면 다리 뻗고 울었다 그러거든요. 내가 언제 다시 이 몸을 받아갖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로 내 최초의 모습,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교의 유명한 설화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맹기우목이라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요, 거북이가 아시아 대륙에서 저기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로 가다 보면요, 헤엄쳐 가다 너무 힘이 들면은 잠깐 이제 물리로 올라오는데, 그때 나무 판때기가 태평양에 흘러가다가 딱 잡는데, 그걸 잡을 확률인데, 그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야. 맹귀야.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 공부를 통해 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교나 불교가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로병사를 통해 죽지만은 본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못 죽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번 첫 발을 한번 디뎌놔야 된다. 첫 발을. 그게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런 공부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셨거나 해서 이 책을 한번 딱 들쳤을 때 저는 그게 바로 첫 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공부가 어느 때 내 인생 절실해지냐 하면요. 내 인생 내가 아주 급해질 때. 내가 아주 급해질 때. 사람 아주 급해지면은 본능적으로 뭘 찾게 되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그 위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를 안 믿는 분도 연세가 많으시면 종교를 믿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한 2번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잠은 안 오고 몸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거 마취제도 잘 안 듣고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셔도 내 고통을 해결 못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필사적으로 찾아볼게요. 내가 했던 모든 공부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데 정말 재밌고 저 자신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뭐 아직 완전히 찾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일단을 찾아서 많은 고통에서 놓아지고 해방된 거는 제가 공부한 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장소 다 좋아요. 어디든 이런 말을 한번 듣거나 아니면은 책을 한번 딱 들춰보았을 때 그게 첫 출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불교 신도가 아니지만 부처님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덮을 재물을 가져다 보시하는 것보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팍 들려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보시라고 하는 게 나는 그게 진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줘도 우리는 생로병사를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그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을 디디게 해준다면은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대학에서 명덕이라는 항목을 배우는데 그건 뭐냐면 명덕을 밝히는 거예요. 명덕이 뭐냐? 진짜 나인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게 명명덕이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찾은 인간은 두 번째로 뭘 하느냐면은 그러지 못한 인간, 아직 명명덕하지 못한 인간, 그런 인간을 새로운 경지로 올려준다. 그걸 신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경지로 올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명명덕하지 못한 인간을 명명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주거나 행동을 해주거나 함께 가자고 손을 잡는 행위, 이게 바로 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보배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는 게 훨씬 더 큰 보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명명덕과 신민에 바로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명명덕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신민을 하려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다니겠어요. 공자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별명이 상갓집의 개였거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린다고.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사실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민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대학 장구에 관해서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부터 김정민 박사님이 잘 해주실 건데 대략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대학이라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 중에 하나거든요. 사서는 대학, 논어, 냉자, 중용이에요. 중용이 사서인데 원래 이 책은 단행본으로 독립된 책이 아니고 얘기의 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자라는 분이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인간이 귀신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인간이 꿈속이 아니고 깨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얘기의 한 편이 대학편에 담겨 있어가지고 그 책을 뜯어냈어.
그리고 또 보니까 중용이라는 편도 얘기하는 그만큼 중요해서 그것도 뜯어내가지고 별도로 다른 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논어와 맹자라는 책에다가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을 합쳐갖고 사서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서를 관통하고 사서의 어떤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책은 대학 장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보면 대학 장부의 구조는 왜 되어 있냐 하면은 경 1장과 전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알아요. 경은 뭐냐 하면은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아주 짤막해요. 그 다음에 전 10장은 뭐냐 하면 이 공자의 말씀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자기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을 한 글이에요. 그게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은 공자의 말씀과 그 공자의 말씀에 대한 증자의 해설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제간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이 공자의 말씀으로서의 경은 205자이고요. 그 205자에 대한 증자의 해설문으로서의 전 10장은 거기 보면은 1546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학의 공식이잖아요. 사제간의 합작품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근대 시대에 공자 정작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유학자들도 이런 합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퇴계학파는 물론이거니와 율곡학파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대학 장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경 1장 전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삼강령과 팔조목이에요. 자, 삼강령은 3번에 보면은 첫째가 명명덕이고 두 번째는 신하의 친자로 되어 있는데 주작에서는 이걸 새로울 신자를 읽어서 신민이라 하고 세 번째는 지어지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팔조목은 첫째는 경물이고 두 번째는 치지고 세 번째는 성이고 네 번째는 정심이고 다섯 번째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 이게 팔조목. 이게 그러니까 대학의 핵심이자 아까 말했듯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깨어있는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팔조목을 삼강령 팔조목을 잘 이해하시면은 다음에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건 너무 대학 장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독을 할 테니까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삼강령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팔조목 경물 치지 성리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 별로 안 길죠. 만일 앞으로 대학 들으시려면요 오늘 가시가 그냥 외워보세요.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잠깐만 대학 장구의 서문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실제 수업 시간에서 배우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뭘 소개를 해드리냐면 아까 복초 처음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게 이제 대학으로 따지면 명명덕이거든요. 명덕을 밝히는 거예요. 명덕을 밝히는. 이 밝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팔조목에서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이 이걸 하면은 나의 본래 모습인 명덕을 밝힌다. 즉 최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밝히는 방식에 있어가 방식을 팔조목에 걸쳐서 방법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5대에는 이거를요 학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학교와 과거의 학교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공부와 과거의 공부가 또한 얼마나 다른지. 그런데 이게 저도 뭐 뒤늦게 한문 공부했지만 이거 공부하고 참 놀란 게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이 영양에 있는 도곡리인데 그 외가는 저기 또 그 제를 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어릴 때 외가 가면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외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잤는데 이 외증조 할아버지가 보면은
한문 책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책이 출간되면은 그 책을 가지고 그 우리 외가에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뒤에 외정조 할아버지하고 사랑방에 이렇게 우리 장 뒤에 보면은 이 실험 다른 책방이 있어요. 막그 이제 실험에 책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게 뭔 책인가 어린 나이 그리고 궁금했고 나이 들어가고 한문하고 공부하면서 아 이런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오늘날 저희 집에 애들도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항목이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까지 오늘날 학생들이 국영수 공부하듯이 배웠던 내용을 진짜 100년 만에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나마 그걸 가르치는 것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못 가르치고 남아있는 형식만 가르치는데 참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잊어버릴 수 있나. 야,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자본주의 힘이 놀랍다. 참 정말 놀라운 지경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는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리고 그 달랐던 그 옛날 학교에서 가르쳤던 게 저는 왜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교사고 저는 대학교 선생님인데 가르쳐 보면은 공부를 해서 즐거워하는 애들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힘들게 공부하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 수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통해서 부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부는 가능한데 아까 얘기했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조금 세상사에 힘든 게 있으면은 얘들이 어디에 가서 뭘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게 정말 이해가 돼요. 누가 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1등만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1등이 최고인 게 서울에 살아보면은 그러면은 100명이 모이면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99명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그럼 그 1등은 행복하게 사느냐?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걔는 또 언제 1등에서 떨어질지 몰라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1등도 행복하지 않고 99명은 다 불행하고 먹고 사는 건 좀 나아졌는데 조금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은 걔들이 약해서라고만 탓하기가 뭐한 게 얘들이 뭐 방법을 모르는 게 뭘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도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는요, 학교에서 가르쳤던 이 내용은 그걸 좀 가르쳐줬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데 이게 쉽게 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학교에서도 이거를 소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소학교, 대학교 나누어서 가르쳤는데 저는 뭐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일제시대 때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했다고 해요. 이 소학교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 누구나 다 소학교. 뭐 시골의 깡촌의 애까지도 소학교에 다 넣어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바로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을 양성하는 사회인 양성의 기초를 가르쳐줘요.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 여기는 뭐 쇠소, 응대, 진퇴지절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원만하면서도 건강한 인격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한 몇 살까지 가르치냐 하면 14살까지 가르쳐줘요. 8, 9, 10, 11, 12, 13.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도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은 주자가 편찬한 소학이라는 책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책을 잘 읽으면은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좀 이렇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15살이 되면은 이 중에 뛰어난 얘들을 뽑고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뽑아서 대학교에 넣어서 뭘 가르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경물치지 성리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8조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걸 통해서 뭐냐 하면은 사람은 뭐냐 하면은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인가라는 것,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뭐냐 하면은 탐구를 통해서 그걸 찾는 그런 어떤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상당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공부의 내용을 오늘날에 알맞는 언어로 치환을 한다면 이게 무슨 내가 뭐 유교 지상주의자가 아니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이 부닥쳤던 난관을 돌파하는데 분명히 일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일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어떤 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저는 유학이 지니고 있는 현 세상에서 유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 자신의 경험치와 연계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유학이 제시해 준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제시해 주었어. 그 방법을 잘 따라가고 그 지도를 따라서 잘 가서 방법을 획득하면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지점을 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도대체 명명덕 밝은 본성을 밝힌다.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대학에서 이야기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쭉 배워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정보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학에서 이야기하는데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어떤 인간을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 때면 그 인간을 괴롭혀요. 심지를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그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 말을 하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져서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가 제가 공부한 유학에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절호의 기회다. 우리 아버지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는 어려서 고생을 시켜봐야 된다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고통 속에 놓였을 때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내가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물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고통이 지나치면요 이런 물음이 솟아나요. 누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많이 아파하잖아요. 심지어 주사바늘 찔릴 때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육신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이별의 고통도 있는데 그렇게 고통이 심해지면은 누가 아파하는지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진짜 심해지면 두 가지인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데는 누가 아파하는지를 찾으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은 그걸 찾기 전에 고통이 이제 잡아먹혀요. 그걸 대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은 공포나 두려움 즉 공포나 분노나 좋아함이 지나치면은 마른 마음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통, 공포, 두려움, 분노, 좋아함 이런 감정의 형태가 아주 커졌을 때 내가 거기에 잡아막혀지면은
내가 내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잡아먹히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사람도 죽어야 될 때 다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됐을 때 뭐냐 하면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정말로 고양이가 쥐잡듯이 그런 정신의 상태로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경험이 생겨나요. 무슨 이상한 경험이 생겨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것하고 이게 나 자신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슬픈 드라마 보면 같이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보면은 제일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 못된 시어머니하고 뭐 신우들 나가서 하면 막 분노하고 막 또 막 그 주인공의 처지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 이런데 그렇다고 그 드라마를 보고 내가 막 그렇게 몰입해서 그러지만은 그건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TV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도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그런 정신을 집중해서 들여다봤을 때 진짜 누가 아파하는지를 찾아보면은 거의 드라마 보는 듯한 효과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성의와 정신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눈을 떴을 때와 의식이 활동하는 전 시기에 걸쳐서 자기 의식의 면면한 흐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 하면은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없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없어진다기보다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정말로 사라져요. 막연해져. 그러니까 그게 성의와 정심의 어떤 일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원문을 통해 갖고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어떤 분에게는 실감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5분에 걸쳐서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우리 인류가 짐승의 상태로 살다가 인간의 상태로 도약을 하게 된 데에는 성인들의 역할이 컸다. 근데 그 성인들 중에 공자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훌륭한 어떤 전범을 보여주셨고, 부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해결을 통해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난 삶의 양상을 보여줬고, 예수는 제가 오늘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인간은 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전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천윤리학이 바탕이 되었던 공자의 사상은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불교의 영향하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그 깊이 있는 탐색의 길에 들어서면서 실천윤리학과 본성론, 우주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유학이 발생하는데 그 유학이 주자학이었다. 그리고 그 주자학의 핵심적인 경전이 뭐냐? 대학, 장국, 즉 대학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이 바로 그 대학이다. 그리고 이 대학의 구성은 공자가 이야기한 경문 1장과 그 경문 1장에 대한 정자의 풀이로서의 전문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경문 1장과 전문 10장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삼강령 8조목이었다. 삼강령은 뭐냐? 내 자신의 본성을 밝히는 것. 즉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으로서의 명명덕. 그러한 인간이 그러하지 못한 인간들을 명명덕하게끔 해주는 것. 즉 명명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인간을 자기 자신이 누구이게끔 뭐랄까 횃불을 들고 밝혀주는 그런 어떤 행위작용을 신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어지서는요, 나와 너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에 도달하는 게 지어지서입니다. 그리고 명명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8조목이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이었다. 그리고 제가 치국평천하는 그게 신민의 조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과거에는 소학교와 대학교라는 데서 분속해서 잘 가르쳐줬는데, 소학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6년 동안
교육을 했고 대학교에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명명덕할 수 있는 그리고 신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잘 가르쳐준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명명덕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물치지 성의정심인데 이것은 곧 이것의 중요한 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도 면밀한 관찰에서부터 그 공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는 주자의 표현에 의하자면 우리가 꿈속에서 사느냐 깨어나서 사느냐의 중요한 관문이고 귀신으로 살아가느냐 인간으로 살아가느냐의 핵심적인 관문이다 라는 게 주자의 가치 평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서울의 박약회에서 한 몇 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 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뭐 저희 연세 훨씬 많으세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기에는 늦고 빠름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뭐 대학교 들어가 한문책을 뒤져봐도 이 세상에 있는 한문책의 100분의 1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문책을 들여다봐도 처음에 몇 자 읽고도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조계종의 충홍조의 6조 같은 경우 일자 무식군이었는데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그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깨쳤다고 하거든요. 저는 유학도 어떤 지점에서는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되지만 한 줄을 읽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한 깊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듣는 건 없는 거예요. 말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저는 답이 말씀드린 건데 한문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절에 가서 불경을 그렇게 공부하시든지 그도 아니면 기독교에 가시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편견 없이 그분들이 인류사에 던진 빛인데 그 빛을 접하면은 이게 내 인생에 진짜 다시 없는 기회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무 정도라고 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중에는 저보다 더 이렇게 오래 사셔서 더 훌륭한 어떤 덕성이나 지성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만일에 이 자리에서 처음 이런 데 말을 들으셨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그게 그런 성인들이 인류사에 던진 빛을 처음 접했을 때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절실하게 그 기회를 잡아갖고 꼭 그 안락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유익할 것 같지요? 네. 오늘 강의는 대학이라는 세계 대강 교육 그 전체를 대체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대학 장고 진도가 나갑니다. 그 강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대학교 학부를 사문학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는 서울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거기서 학위를 하고 지금은 한국국가진흥원에서 김전민 박사입니다. 한자는 이제 발을 정자 인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김영호 선생님이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런 대학 강의를 이제 영호 선생님이 해주셔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동까지 왕래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안동에 태화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유로 제가 강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감히 이제 당돌하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자청한 이유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직접 강의하는 것만큼 공부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든 어떤 조용한 공간에 가든지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책을 가장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그냥 대충 알고 있던 제 대학을 번역도 해보고 꼼꼼히 한번 정복해보자 싶어서, 그래서 기회로, 저도 공부의 기회로 생각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 교재는 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옛날 저희 조상이 보던 책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옛날 책 그대로인데 요걸 그대로 책으로 찍어가지고, 이건 옛날 책이어서 좀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 장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재본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교학 상장을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목사집에 맡겨서 제공해서 이렇게 볼까 싶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작성하신 시도전 있죠? 그 시도전을 이렇게 나가시다가 이 요원이 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맡겨주시고, 출석부는 다음 시간부터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출석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 시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고, 추운 날씨 조심히 걸으시기 감사합니다.